광복절이 다가올 때면 유관순 열사가 떠오릅니다. 어려운 시절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유관순 열사는 생애 마지막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숱한 고통 속에서 유관순 열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을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 해방에 대한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외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광복을 바라보며 힘썼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광복절이 될 때면 그분들의 나라를 위한 모든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민족의 해방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된 배경은 유대교 회당이나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즉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자주 듣고 읽게 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핍박 속에서 신앙의 위협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더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장차올 세상,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유업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였습니다. 그토록 불교 장생을 얻고자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에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라는 말을 남겼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천하를 얻었음에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요, 기쁨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영생, 그 영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에 충실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붙잡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였기에 목적지도 모르는 채 길을 나섰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며 미래를 향해 앞으로 자신을 던지는 모험입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충실한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 안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우리의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끝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를 두고 복음주의의 거장으로 불렸던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신앙을 가졌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어떤 희망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삶에서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길 때 말입니다. 배우자와 친구, 이웃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일과 같습니다. 신뢰는 그리스도인을 기쁨 속에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신뢰는 그리스도인을 기쁨에 차게 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 기대하고 있는지, 신앙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훗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돌보심을 아래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계획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러한 환상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조차 예상할 수 없고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선한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하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말을 맞춘 것도 없고, 예배 드릴 때 오늘 만났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함께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을 함께 하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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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